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쓰시죠? 마무리가 아쉽다. 특히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하고 나죠. 축구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한국 축구는 늘 마무리가 아쉽죠. 우리가 유럽 축구들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 축구 하면 늘 마무리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구에서도 야구에서도 이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실수를 하거나 실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에 종영되었던 저희가 유일하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2회로 끝나더라고요.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최종회를 이제 봤어요. 아내하고 보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저희는 즐겁게 봤는데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거였어요. 뭔가 속 시원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화끈하게 뭐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화끈해야 되는데 뭔가 애매하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마무리가 아쉽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마감 처리가 잘 안 됐을 때 참 마무리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업무를 처리할 때, 또는 동료들이 업무를 처리한 것들을 보면서 마무리가 아쉽다, 참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마무리가 아쉬워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아쉬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쉬울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가 마무리가 아쉽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드라마가 좀 마무리가 아쉽다든지 직장 동료가 좀 마무리가 아쉽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좀 다르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간에 누구나가 다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후회합니다. 아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하고 싶은 법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아쉬운 사람들이 꽤나 많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인생이 아쉬운 마무리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게 보았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절망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인생 120년을 볼 때에 굉장히 훌륭하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의 마지막이 아쉽습니다. 모세는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하지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의 시작은 바로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의 마지막은 바로 아론의 죽음으로 그 한 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바로 모세의 죽음과 연관되는, 마무리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마무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보게 되고 아론의 마무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마무리 시점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40년, 바로 그 40년이 되던 해를 갑자기 민수기 20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부터 바로 40년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니 40년째 아니었잖아요. 뭐 2년째, 3년째 아니었나요? 갑자기 40년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으로 38년 동안의 행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경로를 보면 세 가지로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것, 1년 차 있었던 일이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냐까지 올라가는 것, 2년 차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냐에서 이제 요당 동편에 도착하는 게 바로 40년째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요단 동편까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38년 동안 통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실 말고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40년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잘못한 건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만을 줍니다. 그리고 잘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잘못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인생의 죄성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인간의 이 타락성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범죄들을 보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40년째를 맞이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와 있는데, 40년째에 백성들이 했던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이 물, 그놈의 물, 광야에서 그 물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40년이 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물이 없으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죠. 형제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죽은 자들을 만졌을 때 부정하기 때문에 말미암아 붉은 암소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물 지금 없어서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곳으로? 나쁜 곳으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를 향하여 나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그렇죠, 파종할 것이 없죠. 광야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대다. 아니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늘 없는 것만 말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있지 않는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없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광야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만나도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고 하나님이 옷과 신발을 해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왜 다 없다고 말하는지, 오직 그들은 없는 것만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다투려고 하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을 모으고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때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이 말과 행위가 좀 다른 것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12절 한번 볼까요? 다시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뭐 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인생 끝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아니 모세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동안 고생한 모세 가나안 땅을 입성시켜 주셔야지, 그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참 이해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이 내적 말씀을, 하나님의 내면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형식 논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안식일이라든지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의 형식 논리로 그냥 과거의 말을 자기들의 형식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적 논리,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를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도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내적인 논리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12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모세야 지금 네가 한 행동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모든 행동은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행동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요. 모세의 심령을 깨트려 보지요.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한번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 모세가 들을 만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지금 누가 죽었어요? 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를 이제 치른 상태란 말입니다. 유족이죠.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른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미리암 죽은 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하죠. 미리암이 중간에 모세를 좀 비방하긴 했어도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가 나일강에 그 떠내려갈 때에 그 나일강의 그 공주에게로 인도했던 그런 눈 아니에요. 모세를 살려줬던 사람 아닙니까? 숨겨줬던 사람 아닙니까? 미리암은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물에서 건짐받는, 갈대 상자에서 건짐받는 평생의 은인이지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평생 40년 동안 자기 옆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했던 여성 최고의 리더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지지자였죠. 그랬던 미리암 누나가 이제 죽었단 말입니다. 슬픈 감정 속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도 가라앉기 전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대단한 것만 모르겠어. 그놈의 물 때문에.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되지, 힘들다고 말하면 되지, 왜 자꾸 그들은 원망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비난하냔 말이에요. 모세 나이가 몇 세입니까? 120세예요 지금.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내 나이에 너희들이 원망을 들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 나한테 대들래, 뭐 이런 마음이 모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바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풀었으면 이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할 때 여러분 부드럽게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야 이 반역자들아,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회중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뭐 하랬어요? 명령하라,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회중에게 말하고 반석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런 목마른 자들에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줘, 그 문제 해결해 줘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지금 회중에게 말을 해. 반석에게 말을 안 하고 회중에게 말을 하고, 반석은 지금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있는지 그냥
번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 앞선 모세를 보게 되죠. 감정이 앞서면 실수하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줍니다.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물을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오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 우리가 이 반석에게서 물을 내랴? 이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모세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쳤는데 물이 나왔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의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모세죠. 왜? 우리가 물을 줄까? 오케이. 두 번 두드리니까 물이 터져 나왔거든. 모세가 물을 준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백성들 가운데 목마른 그들에게 말로, 때리는 것도 아니야, 말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모세는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영광을 지금 취했단 말이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적인 실수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주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 공식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공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모세가 가로챈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왜 모세는 말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쳤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 정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의 능력을 합니다. 지팡이의 능력. 예전에 반석에 물을 뭐 했어요? 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치라 그래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거든.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라고 했지만 그 명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경험, 이 지팡이의 능력, 이 지팡이로 그래서 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셨어요. 모세가 실수로 친 게 아니라 모세의 심중에 나를 믿지 못하고 지팡이를 믿고 있는 모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면 지팡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정말 쳤더니 야,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만 가지고 그냥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이었지, 그래 내가 잘났어, 나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저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지팡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역사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믿음이 아닌 여러분들의 원래의 그 실력들, 그 능력들 가지고 해봐야 하나님 영광 못 받아.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역사와 반응만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이 아쉽지요, 여러분. 아주 아쉬운 마무리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이 아쉽습니다. 목회자들만 보더라도 목회를 한창 할 때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은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믿음의 행보를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퇴직금을 의지합니다. 은퇴할 때쯤 되면 감정과 분노가 오늘 모세처럼 터져 나옵니다. 작은 일에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러느냐 불평하며 분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고 내가 해주랴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의 기준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는 이러면 이제 저분은 좀 이제 타락했구나. 이거 누가 했어?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젊어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젊은 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대표 기도만 들어봐도 뭐 느낌 팍팍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대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지만, 성도들도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나이가 좀 먹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온통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 한다니까요. 왜? 내 경험이 있거든. 내 지팡이 2번 쳤던 경험이 있거든. 내 지식이 있거든. 그렇게 무식하게 믿음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에도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이미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에도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명예. 내 이름 석자가 뭐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물을 내볼까?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신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지. 언제 자기가 하셨어?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모세 당신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의 삶도 마지막에 보면 온통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지막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더니 점점 나이 들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고집하고,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말해요. 꼰대, 세상 사람들은 꼰대. 점점 꼰대스러워지고 자신의 이름과 공로를 드러내는데 온갖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제 늙어가고 여러분도 함께 늙어가는데 꼰대 되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꼰대 되지 맙시다. 제가 우리 네이버에서 설교를 이제
할 때 우리 네이버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좋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커피를 사주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꼰대스럽지 않아서 참 좋대.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이 꼰대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 성도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목회자가 굉장히 꼰대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주 대표 대권이거든 완전히. 그런데 굉장히 꼰대스럽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모세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분노하지 말고, 감정에 휩쓸려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모세와는 달라요. 역시 모세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아쉬운 마무리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하시고 완전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더 완벽하게 마지막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완벽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불완전해 보였어요. 마구간에.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완벽한 출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마무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아쉽지가 않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저는 어느 순간 왜 마지막이 절제일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처음 얘기하죠.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면 마지막은 뭐가 중요하다? 절제가 중요하다. 마지막에는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힘이 있다고, 마지막에 경험이 있다고, 마지막에 돈 좀 있다고, 마지막에 권력 좀 있다고 내 감정과 지식과 힘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마지막에 절제해라. 마지막에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몸부림치고 명예욕과 감정 따르지 말고 마지막에 좀 절제해라. 너의 이름 석자 남기는 것, 그 명예, 그따위 것 절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을 살아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세처럼 누나 죽었다고, 슬프다고, 화난다고 감정에 휩쓸려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은 이제 한인교회, 미국에서 40년 목회하시고 오셨는데 한인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성도들의 거의 진짜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종. 픽업부터 시작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목사님들한테 한인교회 성도들은 다 시킨대요. 한인교회 목사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예?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다 한국교회 청빙받으면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한인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지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다 어디다 쏟아내느냐?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를 다 쏟아낸대.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목회하셨던 분이 이제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가르친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다 했던 한마디만 딱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때 전도사님들 목회하면서 평생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절대 감정에 북받쳐서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화를 한번 내는 순간, 강단에서 화를 한번 내는 순간 이렇게 10년이고 20년 동안 쌓았던 교회가 그날 무너진다. 내가 정말일까? 너무 충격적으로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알 것 같아요. 그 제가 뼈에 새겼잖아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내가 슬픈 감정이 있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고 내 개인적인 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단에 올라와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니까 나는 절대 분노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설교제가 막 소리쳤다고 분노한 거 아닙니다. 사랑의 권면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막 그리고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요. 마지막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분노하지 마세요. 집에서 보면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여러분 쉽게 감정대로 우리가 분노하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셔야 된다. 그 감정과 분노가 이를 그르칩니다. 잘 살다가 모세가 마지막이 아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 잘 살다가 마지막에 아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죠. 아쉬운 마지막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아쉬운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어디를 못 가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은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